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하고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선교지를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길게 한 곳에서 목회를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그야말로 온 성도들이 모여서 눈물의 바다를 이루는 그런 아주 특별한 정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는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했던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또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알고 헌금도 하고 사람을 보내서 위로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정이 통하는, 서로 참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베소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로 기독교 교리,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지 설명하는 교리 부분이고, 4장부터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해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소명,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심, 콜링이 없어요. 콜링이 없어요. 직장은 영어로 하면 뭡니까? 직장은 영어로 하면 vocation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콜링이 직장인 콜링, vocation 하면 그야말로 직업이고, 이 영어로 콜링 할 때는 어떤 소명, 직장이 곧 소명이다. 영어로서는 콜링이, 직장이 콜링.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어느 가정에 있고, 내가 어느 직장에 있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할 일이 있어서 부르셨다.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를 남용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콜링 없어요. 콜링.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만 안다면은 그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지만,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일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콜링은요, 저와 같이 목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장은 다 콜링이 있어요. 콜링. 학생도 콜링이 있어요. 콜링. 하나님이 학생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저는 그래서 이 학생,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에 목을 매는데, 대학에 목을 매어서 또 대학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재수를 하는 사람들, 재수를. 또 이렇게 고시도 보면은 떨어지면 또 재수를 해요. 재수하는 학생들도 또
고시 공부를 다시 하는 고시생들도 콜링이 있다.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정력대로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고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요 고시 공부를 하는 시간은 신앙시간에서 열애다. 신앙생활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냥 내 미래에 내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공부도 콜링이다. 예, 콜링이다 생각하면 이 공부 자체가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연구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이 하나님의 콜링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삶이 무무히 건조해지고 나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는 콜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 콜링을 잘해야 돼요. 콜링, 부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콜링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합당하게 행하려면 먼저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콜링이다. 삶의 현장이 콜링인데, 그러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기 때문에. 뜻이 있으면 일하는 것에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뜻이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보람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보람이 있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보람이 없으면 헛고생이라고 그래요. 헛고생. 고생을 해도 헛고생. 자식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아이고 내가 헛고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는데 내가 도와드릴 것이 무엇이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공부라도 잘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하면 부모가 어때요?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고생한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보람이 생기는, 이 사람은 이 보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이 보람을 먹고 살아요. 보람이 없으면은 사는 것이 시들시들하고 힘이 없어요. 사람이 고생 때문에 시들시들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생을 이겨나갈 보람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사는 것이 보람이 없기 때문에. 이 보람이 없으면은 돈이 아무리 많고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사는 것이 시시해져요. 사는 것이 시시해져요. 그러나 보람이 있으면 아무리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감옥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감옥은 춥고 어둡고 캄캄하고 쇠고랑 차는 그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런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이여 나 때문에 기죽지 말라. 아니, 내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래. 누구의 사신이에요? 예수님의 사신. 사신. 나는 예수님의 대사다 이죠.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여러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나는 비록 외형적으로 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내 속으로는 보람이 가득 차 있다. 나는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오히려 내 임무를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조금도 기죽음이 없어요. 콜링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사는 곳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놓으셨는지, 내 삶의 형편에 대해서 비관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 나를 그 자리에 두었다. 내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를 속을 썩이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쫓으면 사는 것이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보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보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보람이고 영원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뜻과 의미를 가지신 그 하나님과 접촉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여 사는 우리도 영원한 보람과 접촉,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끝이 없어요.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분의 생명, 영생을 나누는 겁니다. 영생은 단순히 길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람이 없이 길게 살면 이미 인생이 그렇게 지겹고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보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것처럼 너희 또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은 사신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신답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망신당해요? 그 사신을 보낸 나라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도 보면은 가끔 이 대상하는 원래 면책특권이죠. 면책특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면책특권을 남용해서 술도 한잔하고 음주도 운전도 하고 걸리는 사람들, 이 대사관 직원들이 들어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놈의 자식, 나라도 막 행편없는 나라구만. 그러면 그렇지. 그놈의 나라, 뻔하지. 내 나라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을 안 하겠어요. 최근에도 어떤 나라가 한국 사람 비슷하게 닮은 나라가 있어. 저 북쪽에 어디에 있어. 술 끈하게 자수시고 운전하다가 걸렸어. 그러면 그렇지. 그놈의 나라 수준이 그거야. 대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나라가. 대사를 보낸 그 나라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보내신 그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높아지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높아지고 영화롭게 된 그분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본국에서 대사들의 이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각 세계에 우리나라 한국 대사관이 간 나라들마다 우리가 국정원을 시키든지 뭘 시키든지 다 정보를 보고를 받아요. 어느 대사가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 대사가 열심히 잘해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가 많이 올라오면 정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참 훌륭하네.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도 정말로 열심히 잘 해주셨으니 다음에 내가 어떻게 좋은 자리로 해주겠다. 보상이 있어요. 보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 그리스도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정복군들이 꽉 차 있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나라에서 이 정보 체계는 이 대한민국 국정원이 문제가 아니야. 이 모사드가 문제가 아니야. 모사드가 어느 나라 첩보기관이죠? 이스라엘 세계에서 최고 센 첩보기관이 모사드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첩보는요, 정보 조직은요, 모사드가 비교가 안 돼. 전 세계 모든 것이 모르시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좋은 보고가 자꾸 올라오면, 천사가 자꾸 좋은 보고로 올라가면, 그래, 그럼 내가 잘 보냈지. 그래, 그 다음에는 내가 더 좋은 곳에, 더 큰
큰 일을 맡겨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대사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침에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라고요? 록펠러의 재산 가치를 따지면요. 재산 가치를 따지면 지금 빌 게이츠 3배나 된대. 현재 가치로 따지면은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그런데 원래 록펠러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 아버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가끔 사업에 실패하고 이렇게 집안이 굉장히 힘들었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 그 어머니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제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록펠러를 데려다 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 가르치는 것 중에서 이 10가지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 찾아보면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이라는 게 있어. 이 10가지 유언을 10가지를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기가 따갑도록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그 10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참 기분 좋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래서 록펠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11조를 계수하는 사람만 40명이 있대. 40명이래. 우와, 아니, 아니, 격리 직원이, 록펠러 11조 계산하는 사람이, 회계사가 40명이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어머니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하게.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5번째가.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9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 10번째가 기가 막혀. 나는 이 록펠러 이 10대 유언이 참 어머니의 10대 유언이 너무나도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 정말 너무 감사해. 물론 뭐 이거 신학적으로 좀 이상한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그거 따질 게 아니고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산 거예요. 그 어려운 집안에서 그 자식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도 가끔 속도 썩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 자식을 부담케 안고 기도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10가지를 귀에 대고 따갑게 하니까 록펠러가 이 어머니의 말에 너무나도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 게이츠의 3배가 될 정도로 많은 부를 모았지만 삶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98세인가 그렇게 장수하셨는데 장수의 복도 누렸는데 그의 이빨도 빠지지 않았대요. 눈도 희미해지지도 않았고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렸대요. 왜?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사니까 그가 돈도 많고 건강하게도 살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세운 대학이 무려 12개의 대학이래요. 12개의 대학.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가 거의 한 5,000개쯤 된대. 셀 수도 없어. 미국에 가면요, 미국 맨하탄에 가면은 리브사이드 처치라고 있어요. 유종우 이사님 알았어요? 미국 박사님들 그거 몰랐네. 맨하탄에 가면 맨하탄에 제가 가보는데 그걸 몰랐어.
교회가 참 멋이 있어. 맨하탄 강변에 이렇게 쫙 서 있는 참 멋이 있고, 위치도 아주 호젓한데 정말 멋이 있어. 즉시 미국의 어떤 신앙이 깊은 분이 이런 교회를 세웠을까. 참 멋있어. 그거 꼭 관광 코스예요, 관광 코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록펠러가 세운 교회예요. 록펠러가 세운 교회. 록펠러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 것은 록펠러의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불평하지 않았고 그대로 섬기니까 이런 자식이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록펠러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리버사이드 같이 처치와 같이 세워줄 교인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록펠러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록펠러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코팅효라고 이전도사님 시켰는데 이전도사님 너무 늦게 와가지고 다음 주에 올 거야. 이거 딱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적용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록펠러 어머니 자기 수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 그 자식 록펠러로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로서 삶의 현장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록펠러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